오늘 4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개역 한글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각자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난 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부활 챌린저의 말씀 14마디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이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죠?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명백히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반드시 하나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 때문에 뭐 하나를 확실히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밖에 우리가 그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의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지나서 살아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살아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 즉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신 살아난 모습. 그걸 부활이라 그러죠. 그러면 죽음을 초월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떻게 사시든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냐? 인생 내 마음대로인데 뭘 그래? 좋아요. 어떻게 사시든 간에 반드시 사람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가야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문제가 돼버려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일지라도 어떤 차이의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든 당신의 마음이지만 먼저 이거 하나는 꼭 확인하고 가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살아계시면 심각하다. 왜 심각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곧 성경,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근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럼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제 안타까움이에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뭐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60년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확실해졌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둘째 날 함께 나누는 것은, 그죠? 두 번째 이야기죠. 부활 챌린저의 두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천국과 지옥의 실전이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한 게 뭐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는구나.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런데 신기하더라고. 천국은 받들려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은 받들어주는 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쿵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너무 명확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거 말이야, 천국과 지옥, 좋아, 그거 있다고 쳐. 근데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것도 있어. 생각해봐.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옥이 있다고 생각해.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연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해봐라.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서. 근데 지옥을 만들었다고? 지옥밖에 없다고? 그게 말이 되겠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래 지옥을 보낼 수 있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뭣도 있다? 중간지대, 연옥도 있다. 근데 기독교만은 뭐라고 말한다? 연옥이 없다고 말한다.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 기독교는 왜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하느냐? 기독교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협박하려니까. 그죠? 협박하려면 뭐만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런 협박을 하려니까 뭐가 없다고 말해야 된다. 중간지대, 연옥이 없다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연옥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됐죠? 곧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고, 그죠? 그리고 이 부자는 죽기는 죽었는데 받들어주는 천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죠?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야.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요일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 그죠?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사건 속에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냐 하면, 그죠? 23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죠? 지금 이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 이 지금 부자가, 그죠?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어디 중에? 음부에서 무슨 중에? 고통 중에. 그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괴로워하나이가 이 개역하는 걸 보내선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그죠?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고통받는 건 이해가 돼.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야. 그러니까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에 지금 물방울 한 방울 좀 찍어주세요. 그죠? 내가 뭐라고 말해?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게 바사노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바사노스 하고 있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오두나우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사노스라는 고통과 오두나우라는 고민이란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운 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영원히 고통받는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작 그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고통 중에 내가 이걸 고통스러워한다, 바사노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사노스 중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고민, 오두나우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고통보다 더 이 부자가 견디기 어려운 오두나우, 뭔가가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안 가봤으니 모르지. 그러나 지금 그 가본 자의 말에 의하면,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바사노스보다 더 힘든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걸 고민, 오두나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고통 중에 오두나우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바사노스 중에서 오두나우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고통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하도 신기해서, 고통 중에 고민하나이다, 바사노스 중에 오두나우 하나이다 해서 오두나우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 오두나우란 단어를 딱 점체 4번 썼더라고. 이 본문에서 2번 썼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오두나우 하나이다, 이렇게 23절, 24절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카코스,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 오두나우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사노스란 고통이란 단어를 안 쓰고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해? 오두나우란 단어를 쓰면서 넌 지옥에서 오두나우를 받을 거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오두나우가 다른 데는 어디서 쓰고 있을까 봤더니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이 오두나우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2장 48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장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죠?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저 멀리 있는 어디?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그죠? 오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단체 여행 가고 이렇게 동네에서 여행 가려고 그러면 차 몇 명입니까? 그럼 차 하나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나 둘이든 빌려가지고 함께 타고 가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어른들, 애들, 뭐 여자들 다 함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걸어가거나 뭐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뭐 놀면서 막 이렇게 며칠을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들 예수가 당연히 이 아이들 무리 속에 있으려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지고 보니까 어머나 없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어린 예수는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어린 시절에서 천사로부터 그런 걸 받기도 했고, 그죠? 이 아이의 어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주 더 특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 예수를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린 마음으로 찾아서 이제 갔더니 3일 만에 거기서 예수를 찾게 된 거야. 그때 찾은 심정이 이 48절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제가 옛날 국민학교 3학년 시절에요, 제가 뚝섬에서 창경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학교 소풍. 멀리도 갔어. 그때 보면 참 그게 버스 타고 갈아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창경원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뭐 봄이죠, 봄. 그땐 벚꽃 그러면 창경원이었어요. 막 그냥 사람 반, 뭐 동물 반이 아니라 동물 20%에 사람 80%. 아주 그냥 디딜 틈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 엄마가 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아동보호소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어. 그때 그 엄마의 심정 내가 알아요. 또 그 엄마를 잃어버렸었던 내 심정. 야, 지금 예수님의 이 어머니가 어린 예수를 잊어버리고 3일 만에 찾았을 때 그 심정, 근심하였다. 이게 오드나우야.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근심된 마음을 오드나우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가면 죽습니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일생의 작별 인사를 한다. 에베소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근데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한 죽음의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마지막 작별하는 시간이야. 그때 이 에베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겠냔 말이죠. 그때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표현하신 거, 그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다시는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과 애틋한 이제 마지막 이별할 때 그 찢어지는 심정. 그게 오드나우.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의 고통, 바사노스, 이걸 겪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겪는 고통, 바사노스보다 더한 어떤 고민스러운,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그냥 절절히 지금 이 오드나오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지옥에서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오드나오라는 그런 근심된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래서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단지 그 불구덩이 속에서의 고통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부자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더한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바사노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오두나우에 비하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오두나우가 도대체 이 지옥 가면 이런 오두나우 고통, 이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데, 이 괴로움, 이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데, 도대체 그 지옥에서 겪는 이 오두나우 근심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오늘 이 부자가 표현한 것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입니까? 2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니 지금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바사노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사노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 바사노스보다도 더한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있는데 오두나우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오두나우가 있어야 될까? 왜 이런 근심 가운데 이 지옥에서 있어야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럴까? 그게 오두나우와 관련이 있겠죠. 내가 지금 오두나우 중에 있으니 나를 좀 긍휼히 여겨서 내 혀에게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주세요. 지금 그 얘기거든. 도대체 오두나우가 뭐길래, 어떤 근심이길래, 어떤 괴로움이길래, 어떤 어려움이길래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야. 불구덩이 속에. 그죠? 저는 이걸 직접 체험해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우나. 이 사우나가 참 이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한 게 사우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 사우나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진짜 사우나 있잖아요. 그 막 안에 막 뜨거운 김이 막 열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들어가면요, 일단 조심조심해 들어가는데, 어떤 조심을 해요? 행동도 조심해. 많이 안 움직여. 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부가 뜨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면 조용히 들어가서 가능한 한 가만히 있고, 또 숨을 어떻게 쉬어요? 크게 쉬어, 조그맣게 쉬어. 조그맣게 쉬어. 왜 조그맣게 쉴까? 크게 쉬면 숨을 많이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 뜨거운 공기가. 그래서 조그맣게 쉬어요. 그리고 코로 쉬어, 입으로 쉬어? 입으로 쉬어, 입으로. 코로 쉬라 그러면요, 코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서 입으로 조그맣게. 그죠? 아니 그러면 불구덩이 속에서, 그죠?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그랬을까? 입을 열고 있는 거야. 지옥에서. 입을 열고 있는 거야. 입을 다물고 있지 왜 열고 있을까?
왜 이 부자는 그 불꽃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바사노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오두나무에 빠져야만 됐을까? 오두나무에 빠져서 한 표현이 뭐야?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혀가 뜨겁다는 거야. 이 등신아, 혀가 뜨거우면 입을 다물면 되지. 근데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입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왜 못 담을까? 28절에 써 있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바사노스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야? 세상이 보이는 거야. 자기 형제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 이곳으로 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래서 27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면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세요. 나는 안 되더라도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저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 얘들아, 여보,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외쳐도 그들에게는 안 들린단 말이야.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대충이 아니야. 천국 지옥이 대충이 아니야. 에이, 교회 다니면 예배 드렸으면 됐지. 꼭 그런 거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목사님은 괜히 부활 챌린지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꾸 귀찮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교회 좀 편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 매일 저런 걸 해라 마라. 간증은 또 왜 쓰래? 나도 모르겠어.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 주셔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야. 오늘 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바사노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하소연하기를, 이 고통보다 더한 오두나무가 내게 있어요. 이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야?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야. 자기 가족이 지금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 아무리 외쳐도 저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저들에게 보내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말 좀 해게 해주세요. 그죠? 좀 미친 소리 듣더라도 지금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야 돼. 에휴, 자식이 내 말 듣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엘리 보셨죠? 엘리가 두 아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러지 마라. 내가 소문 다 들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엘리가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번 했겠어? 두 번, 세 번, 여러 번 했겠지. 그러지 마라. 소문 났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두 아들이 안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죽었어. 자식과 함께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때로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어야 돼. 그게 부모가 할 일이야. 쟤들이 말 들어요? 머리 다 컸는데, 장가 갔는데, 시집 갔는데 말 듣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또 엎드려야지. 그렇죠? 여기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게 낫지. 지옥 가서, 그죠? 그 세계 가서 영원히 내 자식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거 그게 낫겠어요? 여기서 힘들더라도 여기서 엎드리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예수 전했어. 나 교회 가자 그랬어. 근데 쟤가 안 가는 걸 어떻게 해? 예수 왜 쟤는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정직히 말해봅시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팔아봤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팔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팔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팔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예수쟁이들은.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몇 번 얘기했다고요? 몇 번 사다 주고 뭐 섬겼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언제까지? 될 때까지지. 어떡하려고 그래? 내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서, 그죠? 또 그들도 뭐 하겠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바사노스, 불구덩이 속에 바사노 속에서 또 그들은 뭐 하겠어? 또 오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게 증명됐잖아. 그러면 모든 성경은 뭐가 돼버린 거야? 실제가 된 거야. 그럼 천국과 지옥은 실제야. 오늘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이 바사노스 가운데 있지만 나는 바사노스보다 이 오두나오라는 고민, 근심이 더 큽니다. 오늘 이 아픔을, 이 오두나오 근심을, 그죠?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남은 생에 뭐 할 건데? 돈은 왜 버는 건데? 먹기는 왜 먹는 건데? 이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말 양심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전능자의 목숨을 줬다고. 신앙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도 100%, 나도 100%잖아. 내 목숨을 내놔야지. 후회 없는 삶.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결정할 일이지만 정말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적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서 저러겠어요? 나는 알잖아. 여러분들은 알잖아. 그럼 아는 걸 전해줘야지. 그 아는 걸 전해주라고 물질을 주고, 아는 거 전해주라고 건강을 주고, 아는 거 전해주라고 시간을 주고, 아는 거 전해주라고 재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먹고 사는데, 여전히 육을 위해 살아요? 이건 아니지. 그치? 이건 절대 아니지. 오늘 주의 음성이 저의 여러분 마음 음성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